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이영건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인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영권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또 건성으로 할 때는 우리의 모든 세상 것들을 주인 삼아서 살았던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고 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심란한 성도들이 있거든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바 모든 것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분주했던 마음, 복잡했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바 되셨사온즉 주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도중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들 가운데 일로 치받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또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평강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한 주간 동안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힘을 얻으며 우리의 갈 바를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각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미참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후에 각자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지라도 주의 영이 동행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 뜻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으로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거 목사님 나오셔서 제대로 길을 가야 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3주 동안 내가 산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도전을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깊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에베네셀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3주 동안 제가 내가 산다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대로 길을 가야 내가 산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를 홀수 딸은 제가 하고 오전에 짝수 딸은 이 목사님이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홀수 딸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오전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11월 달, 11월 달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이제 학사 일정이 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또 11월 말쯤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제가 또 캄보디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또 은혜로운 삶을 나눈 그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순간순간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속담에 Don't go if is not the road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인생은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나라 왕들을 기록한 그 책을 열왕기서라고 말합니다. 그 열왕기서는 왕들의 기록, 또 이스라엘 왕의 역사, 왕들의 행적, 또 다른 말로는 왕들이 걸어간 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은 열왕기서를 상하로 나뉘지 않고 한 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라는 뜻을 가진 세페르 몰라킴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그래서 왕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온, 그래서 왕궁, 그런 말을 썼는데 이 말에서 또 나온 말이 바실레이아 데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Book of King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로보암 왕의 행적을 보면 그 왕의 행적이 굉장히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서에는 여로보암의 행적만 보더라도 악을 행한 왕, 악인의 대명사처럼 취급하면서 그 이후 왕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여로보암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또 열왕기하 15장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거기서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또 28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여로보암의 그 악한 행실 그대로 답습하면서 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어떻게 잘 가야, 또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닌데 어떤 길로 가야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내가 산다라는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주 완전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런 반면에 잠언서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악인의 길을 표현하기를 어둠 같다. 잠언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었는데 아각이라는 왕이 나오죠.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아각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조차 몰라서 환영을 받는 줄로 알고 사무엘 앞에 나갔다가 죽고 말죠. 그러면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잠언서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이며 어떤 길이 악한 길일까? 과연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길,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음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문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모르는 불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 그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가면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 노릇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그 시대를 벗어나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엔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겸손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라고 하는 명예를 가진 사울을 왜 버리셨을까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15장 23절 중반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그 첫째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아이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라.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골치 아픈 나라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옛날엔 그랬죠.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괴롭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전쟁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말렉 사람은 물론 그 소유물까지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놔뒀다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과 아말렉에 물러설 수 없는 대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고 산 언덕에서는 모세가 두 팔을 올려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받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유용한 몸종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잔심부름도 하고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그런 종으로 쓸 수 있겠다. 자기네들이 노예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느라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남겨진 아말렉이 이를 갈면서 훗날을 기약했습니다. 점점 아말렉이 번성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티끌만한 그 원인이 되는 죄, 그것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악의 근원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더 번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이제라도 그 악의 씨를 다 멸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옛날 그 출애굽할 때처럼 그때의 실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초대왕으로 세워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나 보겠다. 하나님은 그 기대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세우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고 아말렉을 징벌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나 경제성이 있는 것들을 몰래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남겨둔 겁니다. 쓸데없는 것만 없앤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겨둔 이유가 제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합니다. 진멸하지 않은 것을 핑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 남겨뒀다. 성경에서 보니까 핑계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해석해 보면 이 핑계하다라는 두 단어를 핑계하다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아폴로 게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다, 대답하다, 핑계하다, 변명하다 이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성어라고 그랬죠. 두 단어를 분리해서 해석해 보면 아포라는 단어는 멀리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졌다. 또 분리했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 그래서 아폴로 게오마이라는 말은 바로 멀리 떨어졌다, 분리 이 말과 말씀 이 말이 합해진 단어가 바로 핑계하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핑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변명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불순종했습니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보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죄를 졌냐고 하니까 서로 핑계했죠. 아담은 하와를 핑계하고 하와는 뱀을 핑계하고 결국은 말씀과 떨어지게 된 것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핑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에게서 멀리 떨어졌다, 즉 나는 불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이런 불순종은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나 사울이 핑계했다고 해서 그 죄를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고 핑계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졌습니까? 온 인류가 원죄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숨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어졌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사무엘상 오늘 본문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하면서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좋아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제물을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사울은 스스로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지금 이런 형편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핑계하며 죄를 합리화할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것을 변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때라 할지라도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을 고백했다면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원죄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보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울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변명보다, 핑계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자기만을 위한 길로 갔기 때문에. 본문 1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자기를 위하여.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훗날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산이 갈멜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성시 여기는 그 산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백성들을 잘 통솔하고 본을 보이라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불순종하며 또 재물을 좋은 걸 남겨놓은 것을 핑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했던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했던 사울 왕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한술 더 떠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한 정복자로서의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지면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만해지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 화인 맞은 양심에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목회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으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고, 변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엎드려질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갖출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과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전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입으로 아무리 영광 어쩌고 하고 믿음 어쩌고 하고 물질 어떻게 하고 건강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종교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즉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생활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듯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듯 신앙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코드를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코드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막 그렇게 자찬하고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은,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수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것,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은 것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 또 부도 구하지 아니했다. 부자가 될 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직 구한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금수저는 저절로 금수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불평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잘 되고, 그걸 따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몫입니다. 심판을 받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든 다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흙수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흙수저라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금수저처럼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뇨. 완전히 신분 상승이지요.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울왕같이 그렇게 나대다가 인생 망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의로운 길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로 가지 못하면 우리의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줬어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바둥거리다가 떨어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사울은 물론 그 가문은 망하고 말았죠. 은혜 받고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해서 그 가문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제대로 길을 가야 내가 산다. 우리의 가문이 잘되고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길은 제대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나 학벌이나 물질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는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을 제대로 가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간다고 하면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제대로 감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사울 왕의 교훈을 통해 배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귀한 것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험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온전히 가면 우리의 길이 험해도 그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핑계하지 않냐고 제대로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이 힘들지라도 믿음의 올곧은 길로 온전히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제대로 가야 우리가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갔으며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실패한 자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아 싸운즉 하나님 말씀대로 교훈받아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게 하셔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때론 눈물 날지라도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눈물나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인생길을 가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온전히 제대로 길을 가기를 원할 때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하셔서 양심의 화해를 맞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기쁜 길로 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파적으로 가지도 말게 해주시고 편협된 길로 가지도 말게 해주시고 올곧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제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택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는 살아있다, 나를 기념하라 명하신 귀한 예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은 쉼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음을 회상하면서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과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찬 예식은 영적인 새로운 힘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대적하고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고취시키는 큰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혹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떡과 포도주를 받기 전 먼저 회개하신 후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세례받지 못한 분은 떡과 잔 받기를 가급적 삼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찬을 통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분이라면은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집례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분에게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드린 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돕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의 부활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영생의 기쁨을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기념하며 그 감격을 재차 나누며 구원자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이 구원자를 고백한 지난날과 같이 다시금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감격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격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어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오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동물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립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에 감사하며 감격하였습니다.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 생명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와 더불어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올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건강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목적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그 삶 속에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 없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앞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예배하셨던 이소영 성도님 어디 가셨죠? 안에 계신 분죠. 예. 이소영 성도님께서 함께 우리 한 공동체 되어서 예배하기를 결단하시고 교인 등록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이소영 성도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이름 석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공동체 되는 것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주 오전 예배 마친 이후에는 남녀 각 전조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을 네 번째 광고 제목을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 여행 기도 제목이라고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깃발을 들어 올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가운데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었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가시는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그 선교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도 동역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 교회 일정 살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험하고 고달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기억하고 끝까지 핑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눔교회 위에와 내 민족, 내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